자, 옆 사람 한번 축복합니다. 집사님은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일제시대 서양학으로 유명했던 이중섭 하백의 일화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의 절친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문병을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좀 섭섭하고 기다리고 섭섭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며칠이 지나서 이중섭 하백이 꾸러미 하나를 들고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며칠 있다가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보게, 선물이 무슨 선물이 필요한가? 자네만 와도 자네 자체가 나에게 기쁨인걸. 그때 당시에 이중섭 하백이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일 하나 사들 수 없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이중섭 하백은 천도복숭아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천도복숭아 그림을 그리고 갖다가 준 거예요. 이 천도복숭아 그림을 주면서 내가 천도를 그린 거야.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니 마음으로도 이걸 먹고 얼른 일어나게, 이렇게 친구에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을 받은 친구가 천도복숭아 한 100개 먹은 것보다 더 행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은 천도복숭아 여러분 100개 한 트럭보다도 귀중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친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만일 마음을 주고받음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무슨 친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촌이 얼마나 가까워요. 근데 사촌도 이제 자주 안 만나니까 집집마다 보니까 사촌들도 뻘쭘하더라고요. 모임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아야 사람의 관계도 깊어지고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냥 물리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마음으로는 남남일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 묶여있는 부부일지는 모르지만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부부 문제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다면은 그게 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일 뿐이지 진정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신앙이 뭐다 다 정의할 수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아주 편하게 말을 한다면은 신앙이 뭐냐?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 이게 최고의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게 최상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가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대면서 말합니다. 내 허물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보여서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서 그 음성에 내가 반응해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체가 예배란 말씀입니다. 가장 완벽한 예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가장 귀중한 자리이죠. 사람이 몸과 몸으로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남입니까? 사람이 마음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무슨 만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건데, 오늘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오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린 이 만남을 통해서 이사야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이사야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기쁨과 마음의 확신이 오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면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고 마음이 실족해지게 하고 넘어지게 되고 마음의 신앙생활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라 지혜가 부족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이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라고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와 영광까지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그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뭘로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뭘로 하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했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쌓은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사가 연락되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예배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게 되면 얼마큼 타락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제물은 드리는데 니들이 마음이 그 속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는 예배의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뭐냐면은, 전에는 형식은 있었는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형식도 마음도 둘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의 말씀에 보면은 재물을 가져오는데 눈먼 거, 비실비실한 거, 그 재물 중에서 가장 못한 그런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인간적으로 얘기 좀 하자. 너가 그 재물을
너 상관들에게도 갖다 줘봐라. 상관이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아주 말라기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가져온 이 재물을 인간의 상관에게 드렸을 때 네 상관이 이 재물을 받고 좋아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형식까지도 다 무너졌다.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식까지도 다 없어져 버린 이것이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살아가려면 생명 있는 종교가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가 살아가면 예배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년에 제가 이 연초부터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도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얼른 아멘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예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면은 우리 개인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일어나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이토록 소중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이전에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 믿음이 없는 제사, 그건 하나님이 no thank you.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형식은 이때 마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으니까 형식도 마음도 다 무너져 버린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유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어디서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에서부터 본질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배의 핵심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신앙도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의 약속대로 주님이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저 높고 높은 보좌, 저 높고 높은 보좌,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게 어디인지를 우리가 알기는 합니까? 그렇게 표현 어느 쪽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저 어떻게 보이지 않은 어떤 그런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재하고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있을 것 같아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가 좀 뭔가 흥분되고 뭐 이래서 여기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근거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계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세요.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예배 요소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찬양.
그럼 찬양, 이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을 올려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찬양을 받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거예요. 찬양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대 찬양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대 찬양만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 여러분이 정말 찬양을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시면 마음이, 여러분의 찬양 부르는 가운데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은 때로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마음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여기에 임자신 하나님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만났다는 증거잖아요. 찬양을 부르면서 맹성맹성, 남들이 찬송하는 거 구경이나 머리를 돌려가면서 두리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찬양하는데 옆에 와서 핸드폰 갖고 뭐 만지작거리고 앉아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때 믿음으로 찬양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세요. 그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찬송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실 때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면은 바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모여갖고 예배하면서 여기에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기도하죠? 이 기도 하나님이 신속히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 저주가 떠나고 인생의 축복이 오는 비밀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더 시행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요소 중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서는 헌물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헌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믿음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형식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뭐였어요? 눈먼 거, 전 거, 비리비리한 거, 사람에게 드려도 욕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사람에게 줘도 받지도 않을 그런 것들을 골라갖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못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다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비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배 요소 중에 네 번째가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철원 목사님 참 설교 잘하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그는 여러분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1000만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이 귀에 들립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를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는 않고 말씀이 마음속에 닿지를 않고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은 자체는 거의 변화 없습니다. 살아보십시오. 변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인간으로 자꾸 본다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병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삶을 회복하는 것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다 무엇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목도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12해 동안 혈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께로 와서 옷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의 옷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예수의 능력이 나서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딱 마른 것을 그 여인이 경험하고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면 됩니까? 뭐 그렇게 예수님 까칠까칠하시게 자꾸 그러십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로 대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신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 옷을 잡은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으로 자기 옷을 잡아서 자기 능력이 나와서 지금 자기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옷을 잡았는데 혈루병 걸린 여자만 옷을 잡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잡으면 대기만 해도, 터치란 말이죠.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그 여자만 만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나요? 다른 사람들도 만졌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구경만 했다고 생각됩니까? 어떠세요? 저는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손을 대고 만지고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만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만졌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능력이 그 믿음 속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인이 엎드려서 자기 사연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구원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할 때 믿음으로 예배하면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믿음으로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요, 삶이 바로 예배 중심으로 바뀝니다. 삶이 뭘로 바뀌어요? 예배 중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금요일이 되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토요일이 되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이 기대가 생기고 설렘이 생깁니까?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예배를 믿음으로 들으신 분입니다. 기다림과 설렘이 없이 주일이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예배에 나오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일요일이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지 하고 투덜투덜대는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예배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 드리는 이 습관을 기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금요일 주일 되면은 벌써 예배를 위해서 이번 주일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이번 주일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설렘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깁니다. 토요일부터 헌금을 준비해서 이미 성경책에다가 헌금을 준비해 놓고 예물을 드릴 것을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라서 입으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전에 제가 시골에 어린 시절의 경험입니다. 4월 초파일에 저희 부모님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4월 초파일에 산신령님한테 비를 간다고 어린 시절 저를 데리고 한번 간 기억이 저 머릿속에 있어요. 밤에 새벽곡도 새벽에 2시부터 일어나고 샤워를 그 추운 날 아주 4월 초파일이면 그렇게 날씨가 춥잖아요. 새벽에 샤워를 해요. 그게 무슨 시골에 무슨 온수가 있나요? 그럼 옷을 입고 샤워하고 그다음에 농에서 한 분 세탁해서 넣어서 입지 않은 깨끗한 옷을 골라서 입으시고 사람들이 길을 건너지 않은 길을 건너려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시간을 선택해서 길을 건너서 가고 그래서 산에 가서 도착해갖고 지금 생각해도 참 웃기는 일이지만 바위 밑에다 촛불을 켜놓고 산신령님께 비는 거 그런 본 적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자기 귀신에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사람이 매일 5분 전에 오는 사람들, 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의 청와대에 초청해서 오라고 하면은 여러분 5분 전에 가갖고 5분 후에 가갖고 헐레벌 때 가갖고 늦었어 미안합니다 그러고 들어가겠습니까? 왜 5분 후에 맨날 오는 겁니까? 예배가 시작돼서 5분 후에 오는 사람 늘 5분 후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 정도의 정성도 안 되고 마음의 열심도 없다는 겁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이 오고 찬송을 보는데 기쁨이 오고 말할 수 없는 한의가 생기고 내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래서 내 삶의 새로운 변화, 꿈 같은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제가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이미 주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5분 후에 10분 후에 교회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소망교회를 출석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예배 전에 목사님과 눈이 제일 잘 마주치는 자리에 항상 앉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나오자마자 설교 테이프를 사고 일주일 동안 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체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몸에 체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도 힘있게 감사함으로써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적이 없이 그 고난 속에도 감사함으로 삶을 승리해가는 분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 자리라고 해서 이 공간이 다 같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앞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여러분 예배 뒷자리에서 드리시는 분들 한번 앞으로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우리 교육자들도 예배 사회를 볼 때에 늘 뒤에 서서 예배를 돕다가 사회를 보고 요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비밀입니다. 이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시편에 보면 고라 자손들이 지은 시가 많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 2절에 고라 자손이 지은 시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종교인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안에 그냥 기독교라고 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해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마음 품으시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냐.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로 여러분들이 삶에 어그러져 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표현을 좀 격하게 써서 죄송하지만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것이고 내 생애가 예수 안에서 풍성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좀 여겨주세요.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며 그 숨결을 느끼며 그 앞에서 머물며 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종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안교회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비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나버려 선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 신앙,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육체의 질고를 치료해 주시고 어그러진 삶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